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기본적인 산수법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좋은 것은 더하고 나쁜 것은 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귀한 것은 곱하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더하면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교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만 던집니다. 친구 사귀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합니다. 과연 어떻게 처사해야, 어떻게 나가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10가지를 쓴 책이 있는데 2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 친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서 옆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뭐 설교식을 얘기하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조용한 침묵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큰 용기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있지요? 부부가 있지요? 서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힘이 안 돼요. 짜증이 돼요. 격려가 될 것 같은데 격려가 안 돼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역시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조용히 내게 껴와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분은 조용히 와서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2번째는요. 구제불능의 친구를 그냥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친구한테 찾아가서 뭐 얘기하고 충고하고 공감하는 것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의 마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구제불능의 친구를 할지라도요 찾아가서 그냥 칭찬해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져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칭찬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대로 이 사람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이름이 바로 갈대가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대같이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고 치우치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시몬에게 요한이 아니라 시몬이야. 너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이 게바는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을 살아오면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요.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참 주님은 놀라운 칭찬의 대가이시지요. 오늘날은요 시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심지가 굳은 사람도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요 흔들흔들 좌우를 치우쳐 요동을 해요. 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변하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현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뚫어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막한 사람이구나. 길이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지라면 찾아가서 당신에게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면 그 칭찬이 힘이 되어서 길을 뚫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과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찾아가서 당신 앞으로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아마 그 힘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는요 공부를 너무 못해요. 성적이 엉망이에요. 성적표를 가져와서 어머니께 보입니다. 보니까 엉망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이 안 나오죠. 나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네 노름이 똥 만들었냐? 라고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그러나 공부를 못할수록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바뀌어서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운동도 할 수가 있고 꿈을 가지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큰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몰래 니를 타작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몰래 니를 타작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못살게 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거지. 미디안 군대가 힘이 강하니까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니까 정복당하고 빼앗기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추수께가 찾아오면요 그들이 다 와서요 모든 추수물을 다 걷어가요. 콩이고 팥이고 느리고 할 거 없이 쌀고 다 걷어가요.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다 뺏어갔으니 뭐 먹고 삽니까? 집집마다 몰래 이거 숨겨놓은 게 있어요. 밀 같은 게. 오늘 기드온이 그 밀을 이제 타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먹이고 일가 친척을 먹이려고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 기드온은요 용사가 아니에요. 큰 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예요. 두려움도 있어요. 겁도 있어요. 의심도 많은 자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지요. 하나님의 기도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칭찬이 주어진다.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한 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가진 것도 약해요. 배운 것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박사면 뭐합니까? 그 분야만 박사지 다른 것은 어디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 우리의 칭찬, 서로의 칭찬이 주어진다면 능히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부족함도 극복할 수 있고요. 어리석음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영국에 아주 병약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관절과 그 뼈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통하며 아이가 성장을 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가 꺼려해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늘 소외되어 있어요. 왕따의 왕따를 당하는 거지. 근데 이 아이에게 두 사람만이 칭찬과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라 하고 아버지가 그 자기 아이한테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요. 너는 앞으로 커서 의사나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격려와 용기와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요 의사가 돼요. 영국에. 그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됩니다. 벨리 플래튼이라는 병입니다. 칭찬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위력이 됩니다. 병약하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인데 칭찬 한마디가 위대한 의사가 되게 했고요. 이 사람이 1986년 100살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작고해요. 그런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위력이 되게 해요. 성경 잠언 2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거라, 감사하거라, 기뻐하거라, 하나님께 물질을 크게 헌신하거라, 전도하거라, 순종하거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들은 얘기지만 아주 값지고 보화로운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누굴 통해서 들려오면요 가끔은 부담이 돼요. 너무 또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이렇게 나에게 강조하지. 다 아는 얘기인데 기도 다 모르는 거 없지요. 다 알지요. 감사하는 거 알지요. 근데도 얘기하면 괜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면 칭찬이 되는 거예요. 어떤지 아십니까? 너 기도할 수 있어. 이 칭찬. 너 감사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물질로 크게 앞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칭찬입니다. 너 기뻐할 수 있어. 너 순종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못하는 너는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지요. 너만은 할 수 있어. 너 기도할 수 있어.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칭찬의 칭찬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실까요? 첫째,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신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적다는 것이 삶의 뿌리가 내려진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집안도 작고 배운 것도 작고 가진 것도 작고 지식도 작고 이 작은 것이 내 삶을 항상 눌러요. 누르니까는요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작다는 것이 내 삶을 누르고 있어요. 나는 없어, 적고 부족해, 지식도 없었고 가진 것도 적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기드온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은요 문화세 중에
가장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작다는 것이 뿌리가 내려지니까는요, 기도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작다는 것이 내 삶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있어야 막 일을 치고 나갈 텐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항상 머문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네가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해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칭찬입니다.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먼저 생겨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웠고 가진 것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러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은 죽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자신감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 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게 내 스스로 이게 되겠어야 안 되잖아요. 주님의 칭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을 해줄게. 그래, 나이가 있고 나는 여자고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신감이 들어갔을 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칭찬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심 많은 자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의심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자에게 의심이 함께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의심이 와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되잖아요. 일도 안 되잖아요. 의심하는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바로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느끼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기를 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런 요청을 해요. 주님, 제가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한번 주님 요청을 올립니다. 뭐냐?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이 알았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이슬이 묻어있어서 짜니까 물이 나와요. 마당에는 뽀송뽀송해요. 야, 진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근데 꼭 의심이 생겨. 다시 거꾸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마당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마당에는 이슬이 흠뻑 젖어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심이 올라가요? 믿음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넌 인간들. 그래요? 과연 될까요? 의심하는 거죠. 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기도해봐. 인간이 와. 너 열심히 해봐. 물질이 쏟아져.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열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도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마가 그 다음날 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셨었어. 우리 다 봤어.
우리에게 평강을 축복하시고 가셨어. 또 오실 것 같아. 도망가. 난 못 믿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주님은 죽었는데 어제 부활하신 죽었어? 자기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제자들이 우리가 다 봤다니까 왜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했다니까. 난 못 믿어. 내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하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만져봐라.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들어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만져보니까 진짜 창자국 못자국이 그러냐. 그렇게 꿇어엎드려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칭찬이 따라주니까 의심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염려가 물러가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할 때가 있지요. 과연 될 것인가? 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요, 일등과 꼴등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렇죠? 성적과 모든 운동을 통해서 보면 꼴찌도 있고 일등도 있어요. 근데 일등에겐 상이 없대요. 꼴찌에게만 상을 준대요. 이게 미국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이냐? 이 아이는 모든 학생들의 본이 되었기에 이상을 줍니다 하고 꼴찌에게 상장을 준대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꼴찌 이 상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요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더라고요. 칭찬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꼴찌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엉망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엉망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건강도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보니까 너 안 돼.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너 축복이 넘칠 거야. 칭찬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넌 돼.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때부터 그래? 과연 될까? 너 할 수 있다니까. 그때부터 칭찬에 힘입어서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할 수 있어. 당신도 된다니까.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소리가 지능해요. 다시 한번 크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칭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개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요. 또 오늘 말씀한 그 천사의 말처럼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중에 이 기도원이가요 믿음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힘이 생기니까요 칭찬의 그 능력에 힘이 돋아가지고 나중에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위대한 군대를 쳐부시는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용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의심 많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칭찬과 능력과 격려해 주시니까 나중에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또 주님이 칭찬을 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가 칭찬을 안 해줬다. 계속 그냥
지적만 하고 넌 힘들어. 너 교회 가서 뭐하니? 이러면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씨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돼요. 이가 격려할 거예요. 칭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니까 응답도 오고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 한마디가 있다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칭찬을 했듯이 우리 서로 칭찬하고 칭찬하시는 것, 아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칭찬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격려가 있었고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 주님의 칭찬에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줬을 때 우리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삶 속에 형통과 능력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